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강좌 112번째 시간입니다. 제 112강의 제목은 탕자의 형은 누구일까입니다. 먼저 그것 책 출간에 대한 소식부터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4월 초나 늦어도 중순경에는 이 책이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참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책은 제1차 바이블 스콜레 연구 지원 기금을 통해서 착수가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평소에 늘 바이블 스콜레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가운데 아직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주소를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은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소가 나오지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이번에 책이 나오면 제가 사인을 해서 댁으로 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 출간에 힘을 모아주시고 바이블 스콜레를 여전히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 꼭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111강에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풀리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지요. 탕자의 형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지요. 그 형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형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 특히 성경 읽기 신학 강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해석한다는 게 뭐냐? 그 글자 속에 담긴 뜻을 파악하고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때에 그 뜻이라는 것,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이라는 것이 여러 각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신서들, 바울 서신이나 이런 서신서들은 좀 단순해요. 편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편지를 쓰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면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복음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 이때 목격했다는 건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했을 수도 있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이 누가 선생님은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라 다른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의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자기가 목격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그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간 학자죠. 그를 치밀하게 그 속에서 진실을 파악해서 이건 정말이다, 이건 진짜다 하고 보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뽑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자신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목격자가 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으로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체가 된 메시지.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확정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 이게 딱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두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게 분명해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뭘까? 예수님은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걸 확정짓기가 힘들다는 거죠. 마태복음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누가복음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두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지는 알 수 있죠.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이 아사리온이라는 건 굉장히 낮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참새가 굉장히 싸구려 먹거리라는 것.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오나는 굉장히 싼 식품이었는데 분명히 마태와 누가가 주님의 그 메시지 자체는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표현할 때는 자기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인데 누가 선생님은 다섯 마리의 두 아사리온이다. 이건 뭡니까? 약간 더 재밌게 말을 한 거예요. 원래 두 아사리온에 네 마리여야 되는데 한 마리 끼워준다. 이런 식으로 글솜씨가 들어간 거죠. 설교자라고 하면 설교의 기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뜻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의 활동 사진을 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어떤 사건, 그 사람이 일으킨 어떤 사건을 증언하라고 해보십시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표현 방식은 다 다를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다 했을 때 조금씩 그 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영상을 찍었을 때에는 똑같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옛날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더더욱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 기록을 전하는 사람의 뜻에 맞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제가 다각도로 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을까? 여기에 당연히 집중을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복음서 기자들이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때에 반드시 의식해야 될 게 이게 복음서를 쓴 저자들의 손에 의해서 윤색되어서 우리에게 온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성경 자체가 서로 예수님이 다 모순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것만 해도. 예수님 진짜로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이런 논쟁이 일어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려고 한 누가가 혹은 마태가 혹은 요한이 글로 적으면서 솜씨 있게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저자의 글솜씨가 들어가고 저자의 표현 방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같은 말씀, 같은 행동이어야 되는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무조건 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우기면 오히려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글쓴이의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복음서 안에 많고 복음서를 연구할 때 이거는 필수적인 거죠. 이거를 이제 주로 편집 비평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사가 있죠. 그 사건 자체는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호들갑을 떠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장면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치세요.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없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이런 시각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역사적인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친 적이 많으셨어요. 복음서가 그걸 보여주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실을 전달할 때에 마태복음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의 위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려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그걸 오히려 제자들을 완전히 까내리는 열두 제자를 말하는 거죠. 열두 제자의 위상을 마구 폭락시켜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작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서 그래도 제자들이 가능성이 있는 존재처럼 보인 거고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고 여기에는 제자들이 멍청하고 모자란다는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뜻과 메시지는 똑같죠. 그런데 왜 그걸 전달하는 마태와 마가는 다른 표현 방식을 썼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자기 뜻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신학이라 그래요. 마태의 신학이 들어가고 마가의 신학이 들어가고 누가의 신학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럴 경우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책을 읽을 독자 혹은 청중이라고도 하죠. 그 청중을 의식한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을 자기 청중에게,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빼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광야의 시험이 나오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냥 시험 당하셨다고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 묘사한 거는 자기들 교회 신도들한테, 그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성직자적인 어떤 공동체예요, 보면.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 이런 걸 별로 중시하지 않던 흔적들이 그 안에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예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도 없던 사람들이다. 사도들, 우리가 사도들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이미지를 당시 마가와 마가 교회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근데 마태 선생님네 교회는 이게 다 사도님들이 활동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도님들을 존경해야지 하는 분위기가 마태 선생님네 교회는 있으니까, 똑같은 풍랑에 똑같은 제자들이 안절부절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을 야단치는 장면에 있어서 표현 양식이 다르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1핵도 전부 다 예수님의 거다 이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그럼 성경이 불일치한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불일치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복음서의 저자가 자기 독자, 자기 교회 교인들,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마태 선생님네 교회, 누가 선생님네 교회, 마가 선생님네 교회의 각 상황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정보와 훨씬 많은 해석의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저는 그걸 총체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이라는 게 1.1핵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게 하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성경이 비밀의 책도 아니고 누구나 펴보면 왜 이거 달라요 서로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1.1핵도 틀리지 않는 예수님 말씀이고 이것도 1.1핵도 틀리지 않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마태가 마태네 교회 사람들에게, 그게 뭡니까? 마태 공동체.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는 누가 공동체. 자기 교인들에게. 이 정도 책을 쓰신 분들은 전부 다 교회 지도자급이죠. 그 당시에 글을 쓸 수 있는 분들도 잘 없었으니까요. 그런 분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 성도는 자기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써진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의식하고 쓴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의도가 그 속에, 글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풍요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녹취한 것처럼 뭐라고 하셨냐? 그건 알기가 힘들어요. 표현을 다르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는 뭐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뭐까지 알 수 있느냐? 그거를 그 당시에 처음 예수 믿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됐느냐 하는 그 교회의 상황까지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실제 삶과 교훈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목격자 되고 증인된 분들이 수집을 하죠. 처음엔 막 이제 오랄 트레디션이라 그러죠. 말로 그것을 막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이 실제로 막 오만 곳을 다니면서 막 그걸 말씀으로 전하고, 그분들뿐 아니죠. 그때 오병이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면 얼마나 신나서 간증하고 다녔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증인들이,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중에 태반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분들이 막 증언할 때는 글로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가 그 오랄 트레디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걸 글로 남겨야 되는구나. 1차 목격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글로 이걸 남겨서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들이 써지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그 오리지널 예수님의 이야기, 그거를 수집하고 기록한 복음서의 실제 저자들, 그 다음에 그 저자들이 글을 쓰면서 의식했던 1차 독자들, 그 구도를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을 때에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던가, 그 다음에 저자는 어떤 상황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용시켜 주려고 이 글을 자기 독자들에게 썼을까,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은 독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게 다각적이고 공감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담아주신 그 뜻에 우리가 더 가까이 긴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대략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근데 같은 종류예요. 다 뭔가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양,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탕자 잃었다가 찾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 이건 한 묶음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여기 나온 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하늘과 이 땅의 교회가 다 기뻐해야 될 정말 값진 일이다. 죄인의 회개가. 예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 분명하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가 선생님이 자기의 글 속에다 이 이야기를 담아서 자기 공동체, 자기 교회, 누가네 교회에다가 전달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 담긴 색다른 어떤 메시지를 또 발견할 수 있지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들판에서 잃어버렸다고 나와요. 양 우리 속에 있는데 한 마리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들판에 있어요. 9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고 대열에서 이탈한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같은 집안에 있어요. 그 집안에서 잃어버려도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존재가 목자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활동 범위 안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중이 되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때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이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아, 요새 김 집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교회 나와도 임숙 나와가지고는 뾰로통해 있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좀 다독거려가지고 다시 힘과 용기를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혹은 구역장님이 그 안에 어떤 한 구역원이 지금 상처 입고 뭐 계기가 뭐가 됐든 그런 상황에 있으면 좀 구역장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 잘 이렇게 다독거려주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이걸 설교로 듣거나 혹은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 보면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다닌다. 목자도 다른 양보다 그 양, 잃어버린 양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그를 신방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해서 찾아온다.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죠. 왜?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데 탕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다 같은 테두리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탕자는 다르지요. 탕자는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도 허랑방탕하고 창녀들과의,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교회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뭡니까? 교회에 있다가 완전히 타락하여서 떠나버린 사람을 얘기해요. 너무 멀리 가버렸잖아요. 이 정도로 완전히 막 나가버리면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갈 때까지 가버린 사람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손을 놔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건요, 마태복음에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로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2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른 양 한 마리 비유가 그대로 나와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다음에요.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일단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른 양 비유와 함께 나오는 거는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정 안 되면 포기하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야기로 이른 양 비유가 이어졌다는 것은 찾도록 열심히 찾아야 될 사람이 있냐 하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요. 탕자의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 형이랑 같이. 그런데도 찾으러 사람을 보내지 않죠. 멀리서 오나 안 오나 이건 본 것 같지만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서 사람을 보낸다든지 탕자를 찾으러 가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른 양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에는 그냥 잃었다가 찾았다고 나오지만 탕자의 비유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던 1차 독자의 누가 공동체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게 드러나죠. 그렇지. 완전히 뭐 손댈 수 없을 만큼 완전 타락해버린 그런 사람도 있지. 그냥 들판에서 헤매고 아니면 집에서 잃어버려서 못 찾는 정도면 열심히 우리가 다독거려서 데리고 가야 되지만 이건 뭐 완전히 교인으로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먼 나라로 가버린 사람이 있지. 그런 이미지로 당시 누가 공동체가 받아들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온다면 그럼 받아줘야지 하는 메시지로 교회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상외로 탕자의 비유에 중요한 존재로 나타나는 큰아들. 이 큰아들은 그럼 과연 누구일까? 비유잖아요. 비유는 상징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죠. 여기 나오는 탕자, 완전히 공동체를 벗어나서 신앙을 떠난 허랑방탕한 타락자. 그런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랬을 때에 불만을 표시했던 큰아들. 이 큰아들은 누구일까? 많은 경우에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새로운 각도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큰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보아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비유의 시작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론 뭐 같이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있으니까 들었겠지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화를 내고 하는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큰아들의 모습이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질타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존재들이죠. 물론 누가복음은 조금 낫긴 나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덜 무시하는 경향이 살짝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살짝 있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실제 사실에 기반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된 놈들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반복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악한 존재로 등장하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존재죠. 그런데 이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은 그런 이미지와 매칭이 안 돼요. 일단 큰아들에게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막 잔치를 해주는 걸 보고는 큰아들이 28절에, 15장 28절에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분노했다. 감히 아버지가 아니래 분노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노한 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 오르기조라는 말인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오지요. 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노하는 것 자체는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노했다 하지만 큰아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단지 그 감정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 하나가 부정적이고요. 나머지는 큰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29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 번역을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 해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러라는 말이 투스토스인데요. 이거는요. 소맨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횟수 동안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백부장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못 봤다 하실 때에 이만한 믿음의 이만한이 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엄청난 세월을 아버지를 섬겼다. 그 변함없는 섬김으로 이 섬겼다는 말이 둘레우어, 둘로스. 그러니까 정말 충직한 종으로서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거짓이 아닌 게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마다들은 어디 있습니까? 25절에 마다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실하고 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29절에 나오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특별히 여기 명이라는 말이 명령, 엔톨레라는 말인데 계명이라는 말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아버지께 충실한 아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아무 사심 없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것도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해온 아들. 이게 큰아들의 이미지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큰아들을 대하는 걸 봐도 아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그 앞에서 막 화 있을진저 막 저주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가 큰아들이 악역이면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하는 일에 뭔 딴지를 거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태도가 큰아들을 향해서 굉장히 온화합니다. 그 28절에 보면 그가 화가 나 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보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한테 뭐 동생이 왔을 때 기뻐서 잔치하고 할 때는 잠깐 잊어버릴 만큼 너무 기뻤지만 그러나 큰아들이란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친히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여기 권하되 이렇게 말했는데 이 파라칼레오란 이 말은요 위로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나하나 따져서 뭘 가르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큰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다는 뜻이에요. 뒤에 그 16장 25절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 때 위로를 받는다.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잘 다독거리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 있을진저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와 내가 거의 동격이고 동생은 기뻐서 잔치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옷도 주고 하지만 저 밑에 수준이라는 거를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지요. 너는 나랑 동격이고 쟤는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동격이라는 게 드러나죠.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큰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좀 위로를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너는 나와 동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혹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 누가 선생님이 전할 때에도 이 속에는 큰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화 있을진저 그런 저주를 당했던 존재는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큰아들은. 그러면 그럼 실제로 그는 누구일까? 당시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을까? 주로 들었겠죠. 왜냐하면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고. 그러니까 낭독을 해주는 거죠, 말씀을. 그때 이걸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당시 누가 공동체가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걸 들으면서. 그 당시 청중은 큰아들을 누구라고 느꼈을까요? 느낌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당시 누간의 교회 안에요.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교회 생활하던 사람인데 왜 교회에 그런 일 자주 있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도 돈 빌려줬나? 저 사람도 돈 빌려줬냐? 뭐 이러면서 오만 군데에 다 사기치고 돈 모아가지고 사라진 사람들. 여러분 그럴 때예요. 어떡합니까? 그 사람 완전히 타락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교회가 술렁술렁 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 비유가 뭘 얘기해 줍니까?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목사님이 대표로 그 사람 다시 받아주고 막 용서해주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불만들이 당연히 터져 나오죠. 그 불만이 누굽니까? 교회 잘 지키고 오랫동안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오면서 주님의 뜻을 어김이 없이 살아왔던 성도들이 그런 못된 인간이 돌아왔다고 교회가 또 환영하고 하는 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이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왜 저 못된 인간을 저렇게 감싸냐 막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큰아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기존에 교회를 잘 섬기던 교인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냥 너무나 당연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어떤 뭐 초신자가 처음으로 아주 막 극소한 몇천 원 이렇게 헌금을 했거나 그럴 때는요. 그 봉투를 꽉 잡고는 축복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기존에 오래된 신자들 중에 막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지요. 그분들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 믿고 아니면 말썽도 많이 부리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약간 마음이 좀 변했는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설거지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초신자를 막 칭찬하고 축혀 세울 수 있죠. 성숙한 성도들은 다 우리 목사님 그래서 그러는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반복되면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많은 해 동안 명령을 어김없이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 엉뚱한 사람이 다 듣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걸 봤을 때 이 큰아들은 누구냐? 기존에 말없이 교회를 잘 섬겨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못된 인간을 왜 또 받아주냐, 교회에서. 지금 같은 교회 시스템이 아니고 옛날에는 완전히 가족 같은 교회니까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는 삶 전체가 교회 중심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저런 못된 인간을 다시 받아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죠. 큰아들아, 이게 얼마나 즐거워해야 될 일이냐.
기존의 교회 잘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또 용서하고 받아줘야지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 17장으로 연결이 되죠.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언제까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메시지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놈인데 여러분 7번 나한테 어느 미국 목사님이 참 재밌게 이걸 표현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뺨을 탁 때리고는 미안하다 그리고 갔어요. 그다음 1시간 있다 와가지고 또 탁 때리고는 미안하다고 갔어요. 7번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게 불만일 수 있는 큰아들까지도 이해를 시키면서 용서하자고 하는 메시지가 이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탕자의 비유가 교회의 입장에서 누구를 향한 것으로 드러나느냐? 기존에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유지해 오면서 그런데 교회에 큰 해를 끼친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력자다. 레벨이 다른 거다. 수준이 다른 거다. 현 죄인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해주자 하는 메시지가 이 큰아들 속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지금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누가 선생님의 공동체, 누가 선생님의 교회라는 입장에서 이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자기 교인들에게 전달했다고 했을 때에 가능한 해석이죠. 그리고 듣는 청중들의 반응도 가능하죠. 그래, 그렇지. 저 불쌍한 죄인이 돌아왔는데 이거 마지막 장면이요. 설교 마지막 같잖아요. 32절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좀 불만이 있고 화나는 면이 있어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설교 마지막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왔을 거죠.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저자가 자기 교회 교인들을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를 많이 의식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미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그것도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죠. 전했다고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을 때 예수님은 왜 큰아들 얘기를 하셨을까? 당연히 기존의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 교회도 죄인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 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혹시 본인과 관련된 다른 마음은 없으셨을까? 저는 그거를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큰아들의 이미지에 혹시 다른 어떤 의미도 넣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큰아들이라는 이미지가 신약 성경 안에서 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한 형제라는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죠. 그 당장 누가복음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자매다,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이나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라는 이미지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첫 번째 맏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간이라는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큰아들의 이미지와 겹쳐요. 그러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이 큰아들의 동격 관계가 여기서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거든요. 그와 큰아들이 동격이라는, 여기 보면 so many years라고 나왔잖아요. 여러 해라고 번역했지만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를 섬겨온 어떤 존재. 그런데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것이고, 약간 요한복음적이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이 속에 그려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갑자기 가슴에 탁 오는 뉘앙스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탕자는 우리들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야, 그게 참 억울하셨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성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삼위일체시지만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맏아들, 그 이미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못된 탕자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토록 사랑하시냐? 저 못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인간을, 먼 곳으로 저렇게 떠나버린 못된 탕자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위해서, 그 용서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를 지라 하시냐? 예수님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저는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드셨으면요. 예수님이 그 답답한 심정을 많이 토로하시죠. 그런 감정 표현이 예수님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50절에 보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받을 세례가 뭔지 우리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요. 정말 십자가랑은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시러 오셨기 때문에 답답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피할 수 없는 답답함. 이 답답함이란 말 자체가 시넥소라는 단어인데요.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게 만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선생님 특유의 신약 성경에 12번이 나오는데 9번을 누가 선생님이 사용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어디서 쓰이냐면요. 뒤에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보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면서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같은 단어입니다.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꽁꽁 묶어서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 답답한 상태로 가셔야 되니까, 그 답답하고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맞고 욕을 먹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답답함, 그거를 아까 12장에서 똑같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 받을 세례, 그건 정말 답답하고 꼼짝 못하고 내가 가야 될 운명의 길이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지요. 이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특별하게 두 가지가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십자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때에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위로하였다, 권하였다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보면요.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갑갑한 마음이 누가복음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그럼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요. 지금 세상 곳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범죄들과 인간의 그 더러운 실태들을 만약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 본다면 정말 추잡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 아들의 피를 흘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황당한 건 누구냐면요. 그 아드님이세요. 예수님 좀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본인도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의 탕자와 같은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다 먹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드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거를 넘어서셨으니까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다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탕자의 큰아들을 위로하시듯이 예수님을 힘을 북돋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나오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근데 그때에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마다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저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하신 비유라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슬며시 집어넣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탕자와 같이 방탕하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조차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성부의 사랑과 동시에 그 말도 안 되는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의 사랑을 여기서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좀 느끼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 큰아들의 이야기를 담아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도 다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메시지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